언젠가 한번 읽어보았던 책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칼라바라고 하는 사람과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 저서였는데요. 칼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임상 정신 분석학자였죠. 그러니까 정신을 과학적으로 뇌파를 연구하고 또 소리가 좀 울리네요. 왜 이렇게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좀 소리를 두 번째 스피커 소리를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좀 줄여주시고 위에 조금만 소리를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 분석을 하는 전문적인 의사였었죠. 넬슨은 정신 상담 치유가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정신적으로 상담하면서 치료를 하는 전문적인 정신의학자였었습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3년 동안 정신 분야에 있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의 주제가 감사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감사가 과연 정신적으로 어떻게 역사하고 작동하고 어떤 결과를 빚어주는가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깊이 한번 연구를 해보고 나니까 그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의무적이고 사교적이고 정략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슨 일을 당할 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쉽게 하는 그런 인사와 같은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예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그 환경이,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함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내 입술로만 한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 감사가 되살아나고 또한 반복되어지는 그런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내 존재 속에 힘이 막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고 어떤 그런 정신적인 파장이 되어져서 내 육신에게도 건강한 변화를 가져다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있던 질병들이 이 감사 때문에 나음 받고 고침 받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명으로 감사 실험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감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8주가 지난 뒤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8주 뒤에는 이 7명의 삶 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책 속에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춘기 딸을 두고 늘 반항하고 말 듣지 않고 늘 싸우고 늘 집안에 문제였는데 그냥 그 딸을 두고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그 딸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뭐 문제를 내지만 여전히 그런 내 딸인 것이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나니까 그 딸이 변화가 되고 우리 엄마가 왜 저러나 놀래가지고 변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가 되고 그리고 참 화목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너무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그냥 그 직장을 두고 또 감사 억지로 하니까 그 직장에 있는 동료가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고 또 직장이 나에게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솟아나면서 직장 생활이 즐거워지고 달라지던 그런 체험을 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또 불안감 속에 살다가 감사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음속에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적어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데는 힘이 있어요. 감사 속에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어떤 그런 하나의 힘과 에너지와 파동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 정신의학자 두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실험에서 보았던 그런 감사 그 이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감사 실험팀의 사람들은 내가 감사할 조건을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찾아내고 억지로라도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떠올려서 하는 감사라고 한다면 지금 본문에 하시는 이 말씀 범사의 감사라는 것은 그냥 그야말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고 찾지 못해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과 에너지, 파동, 이 정신의학자들이 발견해낸 그런 놀라운 사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축복, 역사, 어떤 것들이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설령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겠지요. 순종하여 사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 왜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어떤 좋은 것으로 단지 힘과 에너지와 파동만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한번 알아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간증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체험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이하의 말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줄까? 그 일생 속에 내가 무엇으로 그를 기쁘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나니까 그걸 한번 세어보려고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우리가 정말 절실히 전달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겠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다. 인그레이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조각칼로 파서 흠집을 내고 그리고 그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도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사단이 줄 리가 없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하고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설령 어떤 사탕발림으로 좋은 것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그것은 금방 눈치채고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작은 어떤 행복감, 일상 가운데 만나는 작은 어떤 기쁨, 위로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여 두셨고 우리의 그 때를 맞아서 그것을 직접 시연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기다리셨다. 참지 못하시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가 그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나는 과테말라 선교를 하면서 정말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널려져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과테말라 처음 초기에 이렇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맥도날드 처음 생겼잖아요. 그게 없다가 생긴 건데 얼마나 굉장한 레스토랑인지 말이죠. 들어갈 때부터 그냥 총기로 다 무장한 병사가 지키고 있고, 사슬 병사긴 하지만, 그리고는 또 들어가면 앞에 그냥 벨보이 하나 서가지고 어서 옵시오 그러고 들어가면 말이죠, 다 자리 해주고, 먹고 나면 또 자리 다 치워주고, 얼마나 막 아주 그냥 미국에서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미국 와서 보니까 말이죠, 그냥 이 맥도날드가 막 온 사방에 가는 데마다 그냥 귀찮을 정도로 있잖아요. 물론 맥도날드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 때문에 별로 가지도 않잖아요. 난 맥도날드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나를 세워주시고 살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맥도날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감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또한 눈치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또 사랑하신다고 하는 아주 명백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아들이 죽으신 것은 성부 아버지가 죽으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같은 생명 속에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체득할 수 있어야 되고,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God is love라고 얘기하죠. God loves가 아니고 God is love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냥 사랑이시라는 그 말. 하나님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God is love.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흘러나가는 사랑이에요. 어떤 경우 어떤 사람에게도 이 사랑은 그칠 수 없는 사랑이 되어 흘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나? 우리가 의심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가지고 막 기뻐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게 되면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보고 계시는 것인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하시는 것인가?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하여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고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 아니었었어요. 그 동방의 가장 큰 부자요 의인이었던 그 욥을 사단이 다가와서 믿음을 뒤흔들고 이 마귀의 논리는 뭡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다고 말해요. 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 경외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고난이 닥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1차, 2차, 3차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을래?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감히 말할래?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귀에 계속 속삭이.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 욥의 아내처럼 그냥 떠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같이 의로운 사람도, 거룩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여러분 이처럼 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를 더 축복하시려고요. 왜요? 그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고 사단에게 그냥 힘없이 하나님이 내어놓은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이 이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잠시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의심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 목표를 정해두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지면 성공하면 그러면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에는 아직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그냥 괴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표 지향적인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 미국에 사는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한국에 가서 보게 되면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은 초상집과 다름이 없어요. 그냥 3년 동안 완전히 초상난 집까지 그냥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그냥 마음 졸이며 살아요. 고등학교 3년 고3이 되면 그때는 완전 초비상이 되죠. 모든 스케줄이 다 그 아이를 초점 맞춰서 다 집안이 돌아가고 맞추어져요. 그 마음을 안 건드리고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 학생 자신도 나의 인생에는 없는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3년은 고생 많은 것이지 내 삶에는 없는 것이다. 이 3년을 고생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면 이제는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년을 나는 희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3년의 그런 그 시간을 아주 가장 의미 없이 그냥 고생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또 그러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하고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되는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게 더 불행한 사람이 또 더 불행해지게 되고 그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 한국의 연기자 탤런트 협회에 등록된 그 탤런트의 이름이 1,600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TV의 주연급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50명밖에 불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550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예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얼굴도 알려지지 않고 제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불러줘야지 말이죠. 세워줘야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다 불안하고 불면증에 걸리고 위장병에 걸리고 대인기피증에 고생하고 우울증, 조울증 온갖 걸 다 하면서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연예인인데 말이에요. 그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뛰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패감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연예인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외모적으로도 뭐가 뛰어나고 무언가 특기가 있어도 특기가 있고 무언가가 좀 나은 것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감 속에서 살고 우울증, 조울증, 위장병 이런 모든 게 다 심지어는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것까지 겪어가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설령 그 50명 성공한 사람들 과연 그 사람 행복할까요? 모두가 다 행복할까요? 자기의 그런 어떤 목표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됐다 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Nobody know.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수에게 속아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니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막상 이루어도 행복이 없어요. 이루어도 만족이 없어요. 불안감이 더 전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삶은 달라요. 왜 다릅니까? 현재에 만족하거든요.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현재에 만족해요. 성공이 없어요. 세속적인 그런 어떤 실패도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소유하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자랑스러운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는 그런 것이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왜 그런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 임재의식에서 오는 행복감이 세상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도록 나에게 기쁜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하나님을 찾고 나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일에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의식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나는 자동적으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편이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이 빛난 자로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는 죄의 값이 들어있고, 사망의 값이 들어있고, 삶의 가시와 은근기의 값이 들어있고, 저주와 가난과 핍박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요, 문제에 대한 값도 들어있고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에 대한 값도 들어있는 거예요. 다 갚으셨어요. 우리를 그 모든 현장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떤 때는 그것이 좀 더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지은 책 속에 행복 찾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Being Happy 이런 제목, 영어로는요.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철학을, 신념을 책으로 썼는데요. 나오자마자 세계 50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수백만 부가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을 찾고 있는지. 그 책 속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의 틀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삶에 대한 틀을, 패러다임을 갖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나는 안 된다, 해도 안 된다, 늘 실패자다,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만든 그 패러다임, 생각의 틀에 따라서 실제로 자기의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데요. 왜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언제 저렇게 될까? 이거 부럽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하고 정말로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는 이미 행복하고 나는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생각일 뿐이죠. 신념이고요, 철학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최면이고요. 심리학은 될 수 있을지라도 신앙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끌어당겨 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선포하고 축복받으라 그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고,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밀려내어 백망장자 클럽을 만들고 그렇게 막 떠들던 사람이, 난 누군지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망했잖아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다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공동체의 아픔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본질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강력한 증거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행복을 찾고 그냥 하면 된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왜 약속이 왜 필요하죠?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생각만 가지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교묘하게 원수가 우리의 신앙과 그냥 섞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철학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것을 교회까지 들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다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생각대로의 삶이 다가온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되죠. 물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하고,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신앙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의 그런 하나의 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실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한 업적을 기초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갚으시고 이뤄 놓으셨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죄에서 구원해 놓으셨어요.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놓으셨어요. 또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 이뤄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 감사는 다만 감사일 뿐이겠죠.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 문제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상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혹시 계신 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불평이고 원망으로 그 원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내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보정 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 감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감사를 더 정복시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더 감사, 그래서 내가 억지로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런 감사를 내 마음에 작정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이 감사로 인하여서 그 감사로 표현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또한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 우리는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많으니까. 생각해 보게 되면 훨씬 많으니까 말이에요. 60살이 넘어서 내가 중병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병 든 것은 참 안타까운 사건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60살 동안 살게 한 거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60살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얼마나 우리가 쉽게 잘 잊어버리는지요. 여러분, 신앙에도 치매가 있고 신앙에도 건망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조금 주저스러워져요. 나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재밌게 얘기를 그냥 농담같이 그 얘기를 했었더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이고 야, 이 얘기가 내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이 말을 하기가 조금 주저스럽기도 해져요. 그러나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신 줄을 놓고 사는지. 전화가 오면은 그냥 전화기를 드는 게 아니라 TV 리모컨을 들고 여보세요. 왜 말을 안 하냐고. 이 전화기가 이상하다고. 보면 TV 리모컨이 돼. 어떤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다리미 자국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었어요. 왜 다리미 자국이 얼굴에 생겼습니까? 아니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녀석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모르고 그냥 여보세요 하고 그냥.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이쪽에도 다리미 자국이 아니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그놈이 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더니 자기 건망증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건망증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걱정이 자꾸 돼요. 근데 치매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걱정이 자꾸 사라져요. 걱정이 안 돼요. 못 깨닫는 시련가 봐요 아마. 못 깨닫는 게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그 병원 신경과 어떤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망증과 치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힌트에 있습니다. 힌트를 탁 주면 건망증인 사람은 그 힌트를 들고 기억을 되살려내는데 치매에 있는 사람은 그 힌트를 받고도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통해서 자꾸 힌트를 주시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치매 정상에 빠진 사람. 아이고 이거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또 나를 더 그냥 단련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세우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도 반드시 고침 받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하신 거예요. 그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없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힌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딱 눈치채야 되는 것이. 말씀을 오늘 동안 듣고 여러분 힌트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간증하는 걸 듣고 힌트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 힌트를 듣고 내가 기억이 되어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신앙의 그런 이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자꾸 그것을 되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도요,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은혜고, 사실은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생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죽을 수도 없는 생명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죽지 않는데 무엇이 염려스럽죠?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내가 넘어져도 금방 또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사라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사는 삶의 시간이 여러분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곧 영원한 세계에 돌아갈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고 모든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히 영광 중에 살 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고귀함과 놀라움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납승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내 삶 속에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끊을 수 없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 사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심각할지라도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 여러분 우리가 비추어 보게 되면 정말 작은 때와도 같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빛나는 옷 위에 묻혀진 작은 때와도 같아요. 씻어버리면 금방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마음을 쏟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그 일로 염려하고 또한 마음을 상하지 않게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생에서 회복할 때가 곧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삶을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문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또한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